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한 권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설교를 한 번 내지 두 번 쉬고 에베소서 말씀을 전체를 함께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인데,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내와도 그 생각을 좀 나누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좀 갖고 싶습니다. 빌립보 두 번째 옥중 서신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라는 편지는 교회에 쓰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가정의 개인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사역했는데 이 세 교회가 생각났다. 이 세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친구들 혹은 남자들 같으면 함께 군생활했던 동료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잠시 좋은 것, 내가 유익을 좀 누리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인 것만 같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특별히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울의 축복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초기 개척 멤버가 특징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루디아라는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요, 바울이 나이 어린 디모데를 또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이때 디모데가 10대 중반 아니면 10대 후반이었을 것이고, 맨 처음 만났을 때는, 두 번째 했을 때는 빨랐으면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는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는 보통 유럽 하면 동양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권보다 더 잘 산다, 문명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는 반대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터키 혹은 이란, 이라크 지역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훨씬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문명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주변이 훨씬 먼저 발전했고, 터키라는 나라의 모든 문명은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터키를 배웠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부유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의 지도를 보시면요,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 북쪽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이 큰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점령하지 않으면 먹고 살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은 잘 사는 나라잖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 그 시기는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럽이 잘 살게 된 것은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땅인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건너가라고 했죠. 이 바울은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너가면 바울의 생각에는 저 지중해를 건너가면 가난한 유럽 대륙이 있는 것입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유럽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유럽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그곳에서 뭔가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바울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성령께서는 나를 건너가라고 했을까? 왜 마게도냐 땅으로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 마게도냐에 바로 이 빌립보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야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런 것이 빌립보에는 없었거든요. 아무도 바울을 맞아줄 사람이 없어서 바울이 집 밖을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자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빌립보로 장사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시작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마을에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 중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만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에게 많은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사람들은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 여종을 보았는데 이 여종이 하는 일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가끔 현수막 길가에 보시면요, 새로 신을 받았다. 그런 애기 동자다. 3대째 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수막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셔야 됩니까?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죠. 귀신 들린 여종처럼 그 영에 한번 씌우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야죠. 요즘은 무당을 미화해요. 미화. 이 SBS라는 방송이 그런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당을 미화하고 이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여전히 영적인 기운이 살아있고 여러분 그런 건 아주 경계해야 될 방송입니다. 방송이란 데는요 시청률만 높으면 다 하는 겁니다. 자극을 주거든요. 나도 한번 가볼까? 제가 본 방송에 보니까 무당들이 나이 지긋한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아주 젊은이들이에요. 어디 갖다 놔도 야 참 멋있게 생겼다. 여자분들은 아주 옷을 잘 입고 이렇게 미인들이고 남자들도 호감형 남자들 이 20대 남자들이 그 하는 일이 무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누군가가 고용한 거죠. 그래서 점치게 하고 그 이익을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도 당했고 동시에 이 귀신 들렸던 여종도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특징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간수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고소당해서 갇혔거든요. 감옥에. 그 여인을 귀신 들린 여인을 풀어준 이 영혼 그 영혼을 해방시켜준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은 탈옥하게 되는데 그때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그러지 말라. 네가 죽을 필요가 없다.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사람인데 결국 빌립보 교회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와서 예상했겠습니까? 상상했겠습니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면 복음을 펼칠 길이 열려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복음을 펼칠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의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감옥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큰 죄를 지었다, 그런 감옥도 있지만, 그런데 세계적으로 법률학자들이 낸 통계를 보면은 옳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라마다 10에서 30%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감옥에 가신 분들 많았잖아요. 감옥에 가서 갇혀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혹은 집안에 갇혀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자기가 한 일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로 예수 믿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 좀 다른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요만큼 법을 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다 그러고 살잖아 하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혹은 그것이 법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만큼은 손해 보겠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그거 손해 보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었는데 내 자랑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똑같으면 그걸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아도 괜찮아. 바울이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손해본 것 때문에. 억울해라.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바울, 그 다음에는 내일은 디모데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오늘 우리 449정 찬송의 가사처럼 3절에 보시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그리고 후렴 가사에 보시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리고 3절 가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이 복의 기준이 달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복인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저런 걸 하네, 저 사람은 저런 걸 갖고 있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삶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있음을 알고 기꺼이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의 그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바울의 길이고 나의 길은 따로 있지. 나는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 모든 것도 누리며 살아갈 것이야.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내가 손해볼 수 있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무엇을 염려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로, 내 삶은 따로, 내 마음은 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